듣는 자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의 올바른 반응. 오늘이 음력으로 2020년 1월 2일입니다. 그렇죠? 음력으로.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오늘 주일이 첫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올 한해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짐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설 명절 연휴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도 대체 공휴일로 쉬는 날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어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 명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명절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오늘 설교의 첫 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질문이죠. 여러분 설 명절 때 이러한 질문으로 앙케이트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질문이죠.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이게 세대별로 있더라고요. 명절 때 세대별로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른들은 없던데 주로 젊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중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화면에 순위별로 3위까지 뽑아놨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 중고등생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반에서 몇 등 하니? 대학을 갔어? 아니면 키는 좀 컸어? 누구는 어느 대학 갔다더라? 이러한 비교하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생이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도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졸업하면 뭐 할 거니? 누구는 좋은 회사 들어갔다더라. 그리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데나 취업해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이 말들을 되게 싫어하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직장인들 나이가 이제 올라갔죠. 자, 첫 번째, 결혼은 안 하니? 또는 연봉은 얼마나 되니? 돈은 많이 모았어? 이렇게 괜히 관심 있는 척 하는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죠? 제가 나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로 제가 이제 반백살, 제가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 앞에 우리가 본 이 질문에 기분 나빠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어른들도 이해가 돼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면 이 질문에 기분 나빠하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젊은 사람도 이해가 되고 또 이 질문을 하는 어른들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이 질문 앞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아마 그분들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아마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걱정하는 마음 또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묻는 것이지 골탕 먹이려고 의도를 가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나쁜 어른들이 있어요. 일부러 기분 나쁘게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은 것인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20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가 선지서인데 20장까지에도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꾸짖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듣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기분 되게 나빠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침례 요한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좋은 영향이 있었는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자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죠.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은 느닷없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주 기분 나쁜 말들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 독설을 퍼붓죠.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느닷없이 엄청 기분 나쁜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침례 받으러 갔는데 침례 요한이 잘났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이 얘기를 들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인데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몰려오는데 그때 침례 요한이 그 무리 중에 누굴 봤냐면 제 바리새인인데 제 사두개인인데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청난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의 최우선이에요. 마음의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는 모습, 교회 가는 모습만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껍질만 가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저주와도 같은 말을 퍼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남에게 보여줄 것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에게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침례 받아서 야 나 침례 받았어, 나 침례 증서 있어, 침례까지도 하나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침례 요한이 알았고 그냥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르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 때로는 제가 율법적인 때가 있고, 저도 현실에 안주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대한 미래에 걱정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 오늘날의 이 침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도 문제 얘기했지만 오늘날 저는 많은 성도들 또한 교회 가면 이왕이면 좋은 얘기, 이왕이면 축복되는 얘기, 이왕이면 복받는 얘기에만 관심이 많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선지서보다는 그냥 축복, 복, 형통만 써있는 그 말씀만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나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 찔림을 주죠. 여러분, 그 찔림을 통한 반응이 중요한데, 왜냐? 그 찔림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느냐 또는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 마음 상했어. 그럴 때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그 성도는 진짜 올바른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 될까요? 우리 한번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그렇죠? 엄청난 기분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독사의 이렇게 얘기했겠죠. 욕같이.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분명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반응을 합니다. 물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올바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12절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세 부류의 반응이 있죠. 여러분, 이 세 부류의 반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을 볼 때 훅 올 때가 있어요. 찔림이나 감동으로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반응이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가슴이 너무나 벅차서 눈물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더 정확한 올바른 반응은 가슴 벅참과 눈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과 찔림이 있다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반응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눈만 흘리고 그냥 다짐만 하면 소극적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넘어서서 하나님께 찔림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거침없는 질문,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거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 설교 듣고 나서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반응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깨달은 다음에 질문하는, 하나님께 묻는 종교예요. 그냥 깨달음으로, 뉘우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걸 가지고 묻고, 물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삶에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의 첫 시작은 2장 14절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써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반응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위대한 증명은 그 시작이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지? 이 질문이 시작이 되어서 위대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찔림을 주었다면 그때 올바른 성도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또한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입니다.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만의 질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알았어. 깨닫는 것을 넘어 질문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이 성도들의 올바른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2번 시작! 회감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처럼 이 가슴에 찔린 무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11절에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자,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11절인데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눠주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도라면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에 침례 요한의 답변은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사랑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지지난주도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 땀 들여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또 사랑 이야기야? 또 사랑 이야기야? 지겹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흔한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지 사랑을 통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기적인 사랑. 받기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또 모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인데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또 말하죠. 요한일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옷을 두 벌 입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옷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재밌어요. 어떤 옷이냐면 겉옷이 아니에요. 속옷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은요, 찾아보니까 워낙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 춥거든요. 해서 겉옷이 이불과 같은 생명이고, 또한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속옷을 두 벌씩 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침례 요한은 그러한 속골이 아예 없는 사람, 그렇죠? 그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침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추우니까 속옷을 두 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속옷이 하나도 없어요. 침례 요한의 사랑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 잘 보세요. 저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를 주면 저는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잖아요. 제가 주었다고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사랑은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줄 때 상대방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로예요. 그런데 상대방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통해서 상대방을 플러스 시키면 우리의 마이너스를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믿음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두 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 마이너스네? 이런 마음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면 상대방이 플러스가 되고 내가 줄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마이너스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주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듣는 자의 올바른 반응 두 번째가 바로 행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 요한이 주라고 했을 때 준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움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움켜잡고 있다가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나누세요.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를 채워주시면 여러분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플러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따져도 하나님이 한번 손 내미시면 그 인생은 플러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손해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성도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3번 나가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리들의 질문에 이어서 12절에서는 세리들이 그리고 14절에서는 군병들이 계속 물어요. 아까 말했죠? 좋은 반응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세리와 군병들이 해야 될 이 것에 대해서 이 침례 요한이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안에 이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두 부류가 나오죠. 세리와 군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리의 주 업무는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리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동포들 세금을 걷는데 그 과정에서 편법으로 불법으로 세금을 많이 요구하고 빼앗아가고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에서도 세리는 가장 천한 직업,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세리는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군인들은 결탁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과 함께. 그랬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옆에서 힘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즉 불법적인 도움을 줘서 세금을 많이 빼앗으면 같이 나눠먹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군인들도 그 당시 세리만큼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군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던 그러한 직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거 이 두 절을 잘 보세요. 이 세리와 군인이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나쁜 직업? 나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반응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짓게만 하면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리와 군병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질문에 앞에 써있는 말씀이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잘 보시면 침례 요한의 이 대답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짓고 있다는 거다. 이것을 세리와 군병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막 걷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부가 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부가가 1,000원 됐는데 10,000원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세리와 군병들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설교로 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을 주고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잊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다. 오늘날 올바른 성도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잊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개는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죄가 드러나면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그것을 다시 내 삶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우리 아이를 혼내킬 때 종종 하는 게 이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냐? 왜 핑계대냐? 왜 다른 말 하냐?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핑계를 대고 다른 말 해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야 되고 질문에 답을 들었을 때 행해야 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죄가 드러날 때 창피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정하면서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시죠. 우리에게는 영적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영적인 독서를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늘이 여러분들을 찔렀는데 아프게 반응하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찔렀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다는 증거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